하나님은 역사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재생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재생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민한 안목을 가져야 볼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난을 주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게 재난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재생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역사도 보면 막 험난과 뒤틀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환난이라고 그러고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 틀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재생산 프로그램이세요. 사람들은 속성이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하다 보면 안 움직이는 거를 관성으로 따라가요. 안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이 병들어요.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생활도 병들고 우리 수명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정신 번쩍 나도록 고난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우수한 자질을 부여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우수한 자질을 활용하고 그 자질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삶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변모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하고 운동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향상이 돼요. 예술가들도 예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턱에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영성이 깊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쳐 죽으세요. 이 세상은 죽음 그러면 다 끝나는 걸로 아는데 신앙 안에서의 죽음은 시작점이에요. 죽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전의 종교라 그래요. 회복의 종교라 그러고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신비한 거죠. 예수님 사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흩어졌던 전열을 정비합니다. 다시 조여, 다시 긴장하게, 그리고 승천하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락방이 가득 찬 것 같았는데 주님 떠나시고 나서 다락방이 텅 비었어요. 예수님이 비은 자리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주님이 계실 적에는 다 의지했고 상담했고 도움받았고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니까 홀로 남았어요. 나 혼자. 앞일이 캄캄했고 미래가 막막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이 지점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갈림길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로 나갈 것인가? 이 갈림길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앞날을 기도 가운데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기잡이로 갈 수도 있고 위대한 사도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의 지금의 갈림길에서 선택에 따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나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갔어. 그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장소였고 혁신하는 장소였고 거듭나는 장소였어. 저 옛날로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사도로 나가기 위해서, 사명자로 나가기 위해서 정비했고 거기서 혁신했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거듭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이 제자들은 세 가지를 시도했어요. 첫 번째는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절박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 절박하면 눈으로 보면 캄캄하지만 좀 깊이 보면 그게 기회예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찬스예요. 야곱이 야곱된 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됐어요. 야복강은 처절한 다락방이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곁에서 새로워졌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듭났어요. 거기가 다락방이었어요. 처절하게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길을 찾고 재생산이 돼서 이게 인생을 살잖아요. 사명자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하면은 다락방으로 몰아넣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거기서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함이 길을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기적을 연출하는 거예요.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스케이트 괴주 예선이 있었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 한 선수가 넘어졌어. 쇼트트랙 같으면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괴주였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저 멀리 갔어. 황급결에 일어나서 막 가는데 그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때 심정은 절박했을 거예요. 국민은 쳐다보고 있지. 막막하지. 나는 넘어졌지. 그 절박함 표현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초절박함.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결과는 역전해서 1등 했어. 1등뿐만 아니라 신기록까지 밟았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어났을까? 제가 분석할 때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23바퀴 남겨놓고 넘어진 것이 이것이 축복이야. 한 바퀴 남겨놓고 넘어져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실패하려면 일찍 실패하는 게 좋아. 기회가 있어, 기회가. 23바퀴 절박함을 가지고 질주하니까 역전, 신기록까지. 또 하나는 그 절박함이에요. 그 절박함이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했고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발휘했고 그 절박함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극난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사랑.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다락방으로. 사랑하면 평안만 줘야 되고 배부름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공만 줘야 되는데 때로 여기 넘어지게 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 절박한 상황이 다락방. 여러분 이번에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점잖하게 좋게 말씀할 때 가셔야 돼. 만사는 때가 있어요. 가야 할 때 안 가면 문제가 커져. 문제가 커지면 그때는 혼자 가야 되고
울면서 가야 돼. 네, 웃으면서 가시는 게 좋아. 이번 기회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거기 임했어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은 변화와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변화와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능력을 힘입고 나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나갔는데 모습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억양이 달라졌어. 전하는 내용이 달라졌고 전하는 말의 임팩트가 달라졌어. 어제하고 오늘은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무 신기해. 그때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어제와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아주 자신 있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병자들이 일어나지, 해심자들이 나타나지, 눈물을 흘리지, 사람들이 몰려들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이 혁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혁신을 일으키시. 이게 재생산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절박함 속에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어요. 이걸 들고 다락방에 가면 내려놓고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락방은 그래서 좋은 것이. 거기서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 한번 가서 몸부림을 쳐서 나를 한번 부숴버렸으면 좋겠어. 송두리째 부숴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을까? 비움의 기도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뭣도 아니면서 된 것처럼 교만 떨고 자만 떨고 예수님이 더 크게 되면 우리는 덩달아 성공하게 되리라. 잘못된 신학, 불신, 쓸데없는 욕망, 이 가득했던 것들을 다락방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피웠어. 전부 쏟아냈어.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참 욕망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교만도 들어있고 욕망, 욕심도 들어있고 욕정도 들어있고 편견도 들어있고 미움, 증오,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고 현실이 복잡하고 욕망 때문에 욕심이 커져가지고 저 경제적인 질서가 그냥 엉망이 되고 이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앉아서 대화하면 자랑, 자기 자랑, 손자 자랑. 어떤 사람은 앉으면 그냥 자식 자랑. 아주 그런 사람하고는 5분도 앉아있기가 싫어. 참, 그 교만이죠, 교만. 이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그거를 해결을 했어. 다 쏟아냈어. 여러분, 컵에 생수를 부으려면 여기 있던 물을 쏟아야 돼. 비워야 돼.
체했으면은 굶어야 돼. 비워야 돼. 검진 받으러 갈 때 먼저 비우고 가잖아요. 비움이 중요해요. 왜? 그 다음에 채워지니까. 제자들은 가서 다 비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부흥회 할 때는 강사님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라는 말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우라는 뜻. 그래야 은혜를 입으니까. 다락방은 뭐 하는 것이냐면 부르짖는 것이. 쓸데없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선입견들, 미움과 증오들, 원망, 시비, 불평, 그리고 교만, 불신. 그래야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비웠어. 그랬더니 세 번째, 채움이 주어진 거예요. 비우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은 채움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뭐 자신 있는 거지. 왜? 신선한 거로 채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거로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었고 영적인 힘에 의해서 팍팍 나가는데, 그게 화살촉으로, 능력으로 치유가 나오고 회심이 나오고 변화가 나오고 확신,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다락방으로 몰아넣어. 순순히 안 가니까 다락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절박하게 만들어서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재생산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비워지고 채워졌다는 의미는, 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하다 보니까 때로 지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왜소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 비움 속에서 채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 우리들이 삶에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자식들도 조금 크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가 똑같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자식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 의미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알고 잘 할게요.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웬 참견을 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웬 참견하시냐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않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거든.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못 내놓는 거예요. 꼭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달픈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이야기하고 싶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존하고 싶어요.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능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속에서 점점 내가 녹아 들어가는 어느 순간 용서하게 돼.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었어요.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워가지고 찐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의논을 한 결과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되게 돼. 내 힘들이 아니었어요. 불임이 됐어요. 시험관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느 날 한탄스러워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야, 꼭 네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겠냐?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했어.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어떤 젊은 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 아무것도 없어. 부모는 무학자, 가난했어요. 아주 따져보니까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한탄이 나오는 거죠. 한탄스러워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서서히 마음속에 광명이 비쳐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자기 자신이 객관화돼 가지고 내 눈에 보여. 보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아주 부자였어.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조그맣지만 집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내 주변에 아주 좋은 동료들도 있고 어떻게 보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환경이 달라졌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이 열려져서 발견한 거예요. 내 힘에 의한 발견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이게 혁신된 삶, 재생산된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때만 함께 하시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함께 계시는 증거가 뭐냐? 죄를 짓는데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 자책감이 찾아와.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징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조용히 자원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누어줬는데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뭘로 하냐?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내 마음속에 보람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함이, 벅찬 감격이. 그래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또 하게 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점점 신앙이 성결한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세상을 혁신시키고 재생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이번에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는 심각하게 미래를 놓고 한번 밤새워서 한번 부르짖어봐. 직분자들은 한번 가셔서 나는 정말로 진정한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신앙인인가? 그럼 주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진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휘필드라는 봉사가 있었고 요한 웨슬리라는 봉사가 있었어요. 같은 시대의 전도자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집회를 가다가 한 방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잠자게 될 때 휘필드라는 봉사는 기도가 간단했어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자. 근데 요한 웨슬리는 시시콜콜 기도했어. 휘필드가 한참 자고 일어나면 그때도 하고 앉았어. 간단히 하고 잘하고 한참 자고 일어나면 그때도 또 하고 있어. 이 두 형태가 똑같은 기도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의 경지로 들어가시려면 시시콜콜 나의 현재의 문제에서부터 나의 심령의 문제까지 시시콜콜. 그때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이슬비와 같이 봄바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다가오셔서 여러분 메마른 심령을 불일듯 일으키고 불을 질러서 또 다른 인생으로 또 다른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질 않아. 이번에 즐겁게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 다음에 울면서 올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푹 익혀져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